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나누게 되게 되면 크게 40년씩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애국 궁궐에서의 40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모세는 애국 왕자로 살았고,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목자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미디안 땅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을 살게 됩니다. 어느덧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창세기 50장 26절에서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고 했으니 80이라는 나이는 적지 않은 나이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때 출애굽기 3장 1절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찾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야겠다는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낼 사람을 찾다가 모세를 부르신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습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어떤 자신의 모습이었습니까? 말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진솔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모세를 볼 수가 있겠죠. 과거의 모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애굽의 왕자였지 않습니까? 상당한 지적 능력과 상당한 포스를 풍기던 그러한 전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나의 팔심을 먹으면서 기력도 쇠해지고 어느덧 약한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이 고백은 모세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꾸며낸 겸손의 표현도 아니죠. 솔직담백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아뢰고 있죠.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마지못해 순종할 수밖에 없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약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 40년 동안 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던 것 같이 요셉을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 그를 감옥에서 꺼내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신 후에 드디어 그를 일꾼으로 불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형 아론과 함께 애굽 왕에게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시죠. 애굽 왕은 끈질기게 반대하다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10가지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굴복하게 되고,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4절을 보게 되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한 사실을 누가 듣게 됩니까? 애굽 왕이죠. 그리고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라고 명령하고 7절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애굽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지 않았겠죠. 그렇게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출애굽하였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로 몰아 넣었는가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었죠.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도 보면은 400년 후에 노예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 위기로 인해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적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굉장히 불안했죠. 10절에서 보면은 두려워하고 소리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애굽에서 자신들을 불러내었냐고 따지고 있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들의 모습을 깡그리 잊고 있는 듯합니다. 12절에 자신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고 있죠.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왜 자신들을 데리고 나왔느냐고 따지고 있어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애굽에 마치 중독이나 된 듯이 행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그들의 조상들의 약속했던 축복의 땅으로 가게 해주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그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마치 자기들이 앞으로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어떤 것에 대한 믿음입니까? 광야에서 죽을 것에 대해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과연 이 마음은 누가 심어준 것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마귀일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기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보내시기 전에 홍해 앞에서 테스트하고 계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하신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자신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스스로 보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여실히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모세에게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이 완전히 들켜버렸죠. 이젠 어디에다가 감출 수도 없어요. 자신들의 수치가 완전히 다 드러나고 만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와 의로움으로 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겠죠? 오직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12절에서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적 상태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심리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모세도 역시 똑같은 상황에 있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위기 상황이 있으면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랐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었어요. 본문 13절,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위기 상황에 부딪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의 차이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속에서 불안과 그 원망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죠. 애굽에 대한 그리움으로 갑자기 차오릅니다. 애굽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생활을 했으면서도 과거 지향적으로 서 있는 거죠. 마치 과거 애굽 생활에 중독이나 더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동일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서 있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중독된 것처럼 위기 속에 있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모세처럼 서 있고 싶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서 있고 싶나요? 모세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중독되었다면 모세는 누구에게 중독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중독되었죠. 여러분, 무엇에 중독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독은 모두 나쁜 것일까요? 저는 중독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명을 주는 중독과 파멸을 주는 중독으로 나눠 보았어요. 생명을 주는 중독은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중독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육신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파멸을 주는 중독은 어떤 것일까요? 영육을 죽이는 것입니다. 육적인 중독이라고 한다면 알코올, 마약, 섹스, 물질 등을 말할 수가 있겠고, 영적인 것으로는 이성 중심의 사고, 그리고 이단적인 교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중독이 되게 되면 인간 스스로 원하는 감정대로 삶을 추구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체험받기를 원하거나 그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영혼의 내면 깊은 곳이 온전히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채워지지 않겠죠. 그것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해요. 영혼이 진정한 만족을 얻어야 기쁨이 생기고 평안을 얻게 되고, 자신의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존재임을 알게 되면서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건강한 만족이 없다면은 세상적인 것으로 자신의 내면을 채우려고 분주해지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내면이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갈급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채울 수 있는 것일까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삶이 점점 거칠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 그러면서 내적인 안정감을 갖지 못하면서 자신은 왜 사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한 감정도 늘 불안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중독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여하신 목적의 삶에 관심을 두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면서 내면에 기쁨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은 진리 가운데로 가게 되고, 그 진리 가운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은혜의 얼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으로 목적이 바뀌어 가겠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니까 막연히 살아가던 그의 삶도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주님을 위한 열심도 생기게 되고, 자신을 사랑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려는 열정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건강한 열매들을 하나 둘씩 맺어가면서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중독을 갖게 되게 되면은 자신의 영화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지향하게 되면서 이웃과 사회를 보게 되고,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 사는 삶으로 삶의 목적이 조금 더 확장되어져 가게 되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머물고 있는 공간, 지역과 사회와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외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중독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삶의 질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황홀감과 똑같은 종류의 화학물질이 체내에서 실제로 분비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그러한 물질이 분비되는데 그런 많은 그 호르몬들 중에 엔돌핀이나 도파민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엔돌핀과 도파민이 생기게 되게 되면 삶의 활력이 살아나면서 의식이 뚜렷해지면서 행복감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도 많이 웃게 되게 되면 엔돌핀이 생긴다라고 하고죠. 예. 이처럼 우리 몸에서 이런 호르몬이 생성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몸 안에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나 좋은 환경, 행복한 환경을 잘 조성해 가게 되면은 우리에게서 그러한 건강한 엔돌핀이 솟아나게 되고 우리는 더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약이나 헤로인, 마리화나와 같은 외부적인 화학물질을 공급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이 그런 마약 성분을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겠고, 그러면 우리의 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마약과 같은 것에 길들여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 안에서 엔돌핀과 도파민과 같은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능은 점점 감퇴해지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마약과 같은 것에만 의존하게 되는데 이것을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독에도 보면은 이 권력에 대한 중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에 대한 중독, 또 스릴이 넘치는 것에 대한 중독, 섹스에 관한 중독,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중독, 때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중독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외부에서 주어진 영향들에 의한 중독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독에 길들여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러한 외부적인 것들만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점점 피폐해져 가게 되고 파멸로 향해 가게 됩니다. 그 내면뿐만 아니라 그 육신도 결국에는 파멸로 향해 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져 가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삶에 대한 건강한 목적은 상실하게 되고 중독된 그것만을 찾게 되면서 그때부터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고해진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불안한 눈빛으로 온 사방으로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부여하신 그 목적에 대한 기대감에서는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은 점점 갈급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와 같은 불안한 눈빛의 소유자들이 아닐까요? 모세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누구와 같이 되고 싶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고 싶습니까? 모세와 같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중독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것들, 세월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될 것들에 중독되기를 원하십니까? 모세와 같이 아무리 어려운 위기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뜻과 같습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북돋아주며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니 위기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것에 대한 것에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불안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추어진 진짜 모습을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들의 진짜 모습을 들키게 해서 진짜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진짜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죠. 허둥지둥 하다가는 우리 인생은 손살같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세월이 다 지나가기 전에 과거에 중독되지 말고, 세상에 중독되지 말고, 재미와 쾌락에 중독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중독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기적을 다 같이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명력으로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까지 살려내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고